어디에 가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더라도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가족들끼리도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부부 간에도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점점 더 좋은 길로 나아가며 발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갈라집니다. 영영 헤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겨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은 그 지체는 그 몸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불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옮겨 다닙니다. 이거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환경, 다 거기서 거기인데 별 차이도 없는데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화평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화평과 사랑을 누리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인데 황제를 경호하는 책임을 맡은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결박을 당한 채 재판을 받았었지만 거기에서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서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위대 감옥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은 찾아오는 사람을 얼마든지 면회할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찾아와도 마음껏 대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위대 군사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로마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옷부터 다르게 입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황제를 몇 번 갈아치웠습니다. 이 시위대 군사들이요, 황제를요 몇 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10,000명쯤 되는데요, 이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몇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군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시위대 군사들이 한쪽 쇠고랑은 바울의 손목에 채워놓고 한쪽 쇠고랑은 지키는 시위대 군사의 손목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쇠고랑과 쇠고랑 사이를 쇠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루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수가 마음껏 찾아오는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도망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하려면 시위대 군사하고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시위대 군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죄수와 함께 도망을 가겠습니까? 만인이 부러워하는 시위대 군사인데, 그래서 도저히 도망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어,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더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씩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황제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가족들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겼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죠. 누가요? 가이사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알지도 못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문안 인사를 하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불법이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가족들 중에 아무리 황제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문안인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황제의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바울을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왜 싫어할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 믿고 따랐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죠. 어느 시대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다 좋아합니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싫어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말만 듣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봐라. 바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이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뜨겁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고 하니, 우리가 저 보기도 싫은 바울, 우리가 싫어하는 바울,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은 로마 당국에서 바울에게 더 크게 핍박을 가할 것이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기가 나쁜 것이죠. 심보가 고약하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람들 마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18절에서 그런즉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물론 좋지요. 말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요, 바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요, 못된 놈들도 있네. 저 고약한 놈들 봐라. 복음을 전하려면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으로 전해야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에이, 이놈들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무슨 열매 맺겠느냐?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요, 바울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렇게 힘있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바울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열심히 전도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싫어해서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고자 못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져두고 하니,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더 작은 것, 덜 중요한 것은 희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멸시천대를 당해도 좋다, 나는 고통을 당해도 좋다, 심지어는 여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게 21절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좋다, 나는 짓밟혀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안 쓰시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우리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바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인정 못 받아도 좋고 대접 못 받아도 좋고 사랑 못 받아도 좋다, 나는 멸시를 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히 쓰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속이 좁아가지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에이 나쁜 놈들 나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고자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나쁜 놈들 같으니,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면요,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까? 작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그릇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릇이 점점 작아집니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안 쓰시는데 무슨 소리, 어디 가서 무엇 한들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뭐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열매가 없는데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십니까?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많이 불편하겠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요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걸 다 초월하고 극복했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뭐가 덜 중요한 것이냐,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저께 금메달도 땄죠. 운동선수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왔습니다. 선수단들, 응원단들, 예술 공연단들 왔고, 또 고위층 인사들까지 와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북한에 정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무 때나 오기 좋은 때에 북한을 방문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나라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막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나라에 어찌 되든지 말든지,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런 불의한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백성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흔들어 놓습니다. 국민들을 미혹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면 좋은 것입니까? 우리 이 상황에서 정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은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뭐 태극기만 흔든다고 애국자 되는 게 아니라, 애국한다고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은 덜 중요한 것을, 자기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버릴 수도 있어야, 포기할 수도 있어야,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방향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부터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요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들에게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이 불편하지요. 많이 불편하지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편하지요. 많이 괴롭지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로마의 심장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실 그렇게 됐지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였는데, 그때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꿈에 보여준 대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AD 397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으면 그게 불법이었는데, 지금은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급 관리 하나, 말단 공무원 하나 못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리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무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나는 좋다,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사랑받고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이런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힘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큰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둘 중에 어느 하나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고 작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되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